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신약성경, 제가 지금 있는 성경은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찝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장로님 지난 한 주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들이 군대 가서 아들이 군대 가도 뭐 성집사님인데 왜 외로워? 예? 자, 우리 박 집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조인정 집사님. 우리 성 집사님. 우리 소준현 형제는 어땠어요? 한 주간? 우리 김주 집사님. 박수 칠 일이네. 응? 우리 할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와, 제일 마음에 드는 대답했죠. 지난주 하고 오늘 물어보는 게 좀 달라서 그런지 대답이 조금 우리 건우가 군대 가는 바람에 우리 박 장로님, 성집사님이 더 힘들었겠지. 힘들기는. 우리 집에 계시는 김모 여사께서도 아들 군대 갈 때 병나셨어. 그래서 입대할 때 못 따라갔어.
나 혼자 갔다 왔어. 내 기억에 그래. 남의 아들 군대 갈 때 아픈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아침을 즐겁게, 저녁을 감사하게.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아침 되는 것이 즐겁게 하시고 저녁 되는 것이 즐겁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그 먼저 주에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지냈습니까? 신나게 살았습니다.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말이 씨가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중심의 사역을 하셨죠. 4장까지는 갈릴리 해변 주변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오늘 5장에 들어와서는 잠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가다라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에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과 거라사인의 지역은 사실 조금 차이가 나는 지역인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한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 갈릴리 해변을 떠나서 잠깐 다른 지역으로 가신 것은 마가복음에 설명하기를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도시, 한 지역, 마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라사인들의 지역, 그러니까 좀 넓은 범위 안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마태복음의 가다라라고 하는 곳은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방 안에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 해변 주변에 50m나 되는 무덤도 있는 이제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예수님께서 쭉 이제 가버나움 중심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가다라 거라사인의 지역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이 거라사 지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못 보셨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 보기가 참 어렵다. 왜? 건강보험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조금만 이상 있으면 그냥 정신병원에 갖다 넣어버려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고 할 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료보험이 발달하지 않아서 웬만하면 그냥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축기 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꽤 많이 했는데, 요즘은 다 웬만하면 정신병원에 갔다 입원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실은 인격이 망가지게 되고 모든 것이 마비가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역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그를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귀신에게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따라가겠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가족에게로 가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돌아가라,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버려진 인생입니다.
귀신 들림의 현상은 정신질환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오늘날은 웬만하면 정신질환으로 다 구분을 이제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은 사실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 버려진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도 삶이 피폐해지고 버려진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도 버려진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변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곳인데, 그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셔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내리셨을 때, 육지로 올라오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왔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 몸을 상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 머물 수 없어서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마을에서 쫓겨나서 어디에서 사느냐?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 이제 우리가 다 아시죠?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는 건 다 아시죠? 동굴로.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나라 무덤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무덤 이렇게 그 사이에서 비 맞으면서 산 건 아니죠.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살았다 이런 이야기고, 그 동굴 속에서 그 무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다.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버려진 인생을 의미하는 거죠. 2절에서 5절까지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소리를 들어요. 귀신이 계속해서 내면에서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환청이라고 얘기하죠. 누가 아무도 소리도 안 했는데 자꾸 뭐라고 너 지금 나에게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환청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해줘요. 야, 너 조금 있으면 누가 올 것인데 저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쫙 얘기를 해줘요. 실제로.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환청을 보게 돼요. 우리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바울과 같은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귀신이 보게 하는 환상도 있어요. 이렇게 축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 있던 사람 중에 이렇게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는 사람들, 저 밑에서 저기서 지금 누가 나를 불러, 저 사람이 나보고 오래, 그리고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붙잡아서 못 뛰어내려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에 묶어 놓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먹여서 재워요. 그냥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푹 자게 하는 게 정신병원에서의 치료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요. 귀신 들리거나 이런 심각한 질환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사는 것도 어렵고, 직장 생활은 더더욱 어렵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결국은 마을에서 쫓겨나서 마을 밖에 있는 무덤 사이에 동굴 속에 거주하면서 살게 되고, 오늘날은 이제 정신병원에 감금돼서 살게 되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날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 은둔형 외톨이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은둔형 외톨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골방 속에서 자기 공간을 만들어요. 정신세계 속의 공간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이건
무덤 사이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무덤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고, 그 떨어진 곳에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의 영역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현대인 속에서는 좁은 공간 안에 어둠 속에서 길고 긴 시간 보이지 않는 영적 무덤에 갇혀 있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 성경으로 얘기하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은둔형 외톨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골방에서 긴 세월 혼자 보내면서 영과 혼과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외롭게 긴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냥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발견되면 빛으로 인도하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고, 주님께 나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서 이 무덤 사이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주님께로 인도해서 빛의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고통을 받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없지만 기록되어진 내용으로 볼 때 아마도 이 사람은 신체 건장한 남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가정의 가장일 가능성이 크고,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었는데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전인격을 파괴함으로 무덤 사이에 살아야 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우리 이 아파트에 사는 이제 바바리맨 얘기를 가끔 하죠. 이분이 요즘은 안 보여요. 이제 어디 아마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나타나면 시도 때도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와서 막 이 집집마다 벨도 한밤중에 누르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집에 못 들어오게 한대요. 이 집을 아예 딱 잠가버리고 비번도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15층에 사셨는데 15층에 우리 옆에 사시는 분이 나한테 그렇게 15층에 올라가면 문 앞에, 현관 앞에 그냥 신문지 깔고 자다가 이제 거기서 쫓겨나서 또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 가정은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 부인이나 자녀들, 가정은 어떨까?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가장이 그렇게 완전히 이 정신적인 이상 현상이 있고, 또 계속해서 환청을 듣고, 어떤 때 성경책을 듣고 막 손을 들고 막 뭐 또 찬송을 하고 다닐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 나한테 와서 담배 사게 돈 좀 주세요 이러는가 하면, 뭐 어떤 때는 술에 취해 갖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정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족들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여기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두 번째로 풀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갑자기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갔을까? 이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을 아시고, 이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족들을 보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을 보면 몸부림치는 귀신들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귀신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자기 몸을 상해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그런데 귀신은
이 사람을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한번 귀신 들린 사람은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이 신앙적으로 잘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쫓아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제발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귀신에게 거기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 몸에서 나가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여기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8절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순간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죠. 9절에서 13절까지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고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숫자가 매우 많다는 걸 얘기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헬라어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기온은 6,000명 한 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대답하기를 나는 레기온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레기온은 일개 군단 6,000명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6,000 귀신이 들어갔다 이런 의미보다는 많은 수의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 이제 그게 정말 가능한 거냐?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했더니 저보다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전보다 더 악해졌다. 그런 표현도 하셨어요. 한 사람에게 하나의 귀신의 영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수의 귀신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사람을 괴롭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할 때 이 귀신들이 사정을 해요. 우리가 이 거라사인의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서 떠나라고 할 때 그들이 거라사인의 지역을 떠나지 않기를 원했는데 이 거라사인의 지역은 사실 유대인 밀집 지역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그런데 거라사인의 땅에는 돼지가 2,000마리나 키우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땅이고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아주 다양한 귀신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유대인들 밀집 지역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유대 지역보다는 거라사인의 지역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러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하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물로 뛰어들어 몰살당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2,000마리 돼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돼지를 주인들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재산상의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한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죽었으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질적 큰 손실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혼 구원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할 때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본이 아니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과 축복을 결부시키려고 그래요. 돈이 없으면 복받지 못한 거다.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 다른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족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가정도 완전히 파괴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여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14절 15절에 시돈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이 나가니까 제일 먼저 옷을 입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옷을 겨울에도 옷을 안 입어도 추위를 못 느껴요. 귀신 들리면. 왜냐하면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추위도 잘 느끼지 못하고 아픔도 잘 느끼지 못하고 고통도 잘 느끼지 못해요. 귀신이 온전하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이 나가니까 먼저 정신이 온전해지고 자신이 벗고 있는 걸 깨달았어요. 제대로 된 옷을 입지 않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혼미해져서는 안 돼요.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사실 좀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때 지나치게 광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갖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지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이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지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삶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서 해방되어 온전해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에서 19절까지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고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이 사람이 깨닫지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미친 짓 하고 살았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여기 살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도 있겠죠. 또 자신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자기를 고쳐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남은 여생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 전하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이거예요. 야, 내가 귀신 들려서 고생했는데 내 가족은 어땠겠니? 너 때문에 내 가족들이 당했을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제 내가 온전해졌으니까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섬기고 가족을 봉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정마다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 전하라. 19절 20절을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집으로 돌아가서 너는 이제 내 가정을 돌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어서 그저 주여 나는 교회에서만 살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집에서 살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고 그냥 제가 예전에 안양에서 학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원 그 원장님 중에 한 분이 자기 그 이제 가족 얘기를 하는데 신앙이 너무 좋아서 일을 안 한대요. 매일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그래서 자기 학원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학원을 하는 사람들끼리 학원 그 선교회 이런 거 만들어서 모여서 이제 예배하고 그러던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신앙이 좋아서 가족이 다 일을 안 하고 교회 가서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미치겠다.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가족을 잘 돌보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늘에서 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집으로 가라. 그리고 내 가족을 돌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은 영혼을 구원하신 일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은 일이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셨으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사람 때문에 가족들도 어려웠고 또 이웃들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일하게 하시고 가정을 잘 세워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